우리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1월 2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고도서서 임마누엘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동민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엔나 장로교회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청년부들의 영안을 밝혀주시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고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청년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셔서 큰 시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의 성공에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자가 아닌 나의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청년부가 아직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기 비엔나 장로교회에서 좋은 양분을 많이 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다른 길과 틀린 길을 구분할 줄 아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졸업 후 비엔나를 떠날지라도 비엔나 장로교회에서 받은 좋은 양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각각의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시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청년부원들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바라옵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비엔나 장로교회 청년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품을 쏘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희 청년부 모두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박주원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이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청년 사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고생한 표가 확실히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합창 중에 정말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 예배를 생각하고 또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라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다 힘든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뭐 이제
계속 자발적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사도행전 보는 거 그냥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변화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은 청년이었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 사울의 나이가 약 30세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청년인 것이죠. 여러분 나이들하고 뭐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반부에 나오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이 동일한 사울이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인물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 되고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혹은 헬라식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또 외국인들은 나를 또 다르게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9장에서는 사울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9장은 사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너무 극적이라 이 본문은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극적인 느낌이 오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어떤 조금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오히려 극적인 분위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9장은 참 설교하기가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사울 개인에게만 극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은 이방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죠. 또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한 개인이 변화될 때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전에도 종교개혁주일에 본 것처럼 마틴 루터가 변화되니까 유럽이 변화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사울의 이 변화는 인류 역사가 통째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을 볼 때 여기서 정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는가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인가요? 27권이죠. 구약은 39권, 그래서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66권이 되는데 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물론 분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13권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요. 반 가까이 권수로 따지면. 만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여기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27 빼기 13 하면 14권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복음서 같은 경우에 대단하지만 바울의 서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부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또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사람의 변화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변화시키고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청년 사울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을까요? 우리도 잠시 살피면서 사울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변화는 율법주의를 따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에 그것을 주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8장 시작할 때 보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잔멸할세. 이 단어도 벌써 뭔가 좀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하나님 지나치게 믿으면 살기도 등등할 수 있어요. 잘 믿으면 사랑이 충만할 수 있고 잘못 믿으면 죽여야지 살기가 등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이제 부여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은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한 200km가 넘는 거리래요. 근데 그 다메섹은 사실은 이방 땅인데 거기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먼 곳까지 그냥 단숨에 달려가서 사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사울 얘기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떨리는 그런 박해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지극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사울이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자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요,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도 굉장한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율법을 특히 열심히 지켰는데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율법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흠잡을 데가 본인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울은 이와 같이 종교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도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율법을 크게 어긴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을 보면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런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 죽은 자라고 그렇게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면서 따르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사울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유대교의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울에게 기독교인의 등장은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어떤 빛이었을까요? 이런 형광등 빛은 아니었겠죠. 하늘의 빛,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호련히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호련히 일어납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울이 계획한 시간에 어떤 계획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빛이 사울을 비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면 우리 심령을 비추거든요. 영혼을. 그러면 우리의 그냥 추하고 더러운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안 비추면은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거나 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왜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겠는지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뭐 그렇게 그런 걸 경험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청년 사울에게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울이 여기 보니까 4절에 땅에 엎드러져 꼬꾸라진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추하고 악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인간의 초라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날마다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 부르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두 번 부른 적 있어요? 사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들을 부를 때 꼭 두 번씩 부르더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벌써 알겠죠.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정말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달려 죽은 예수이지.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전했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지. 이렇게 죽은 예수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났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만남이죠. 충격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경멸하고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는데 자기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반대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과연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말로 이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충격을. 그래서 사울은 이 경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권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끊임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이 다메섹 사건을 자기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메섹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니, 매일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는 경험. 사울만큼 드라마틱한 경험은 없겠죠.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 음성 듣고 믿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경험은 똑같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는 헌신은 사실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돼요. 그 종교적인 열심은 뭐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것.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요 교회 열심히 섬길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전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과 열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오직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은혜를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런 뜻이죠. 예.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늘 이런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확신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을 우리는 들어갑니다. 또 공부할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합니까?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주보다 복이 낫대요. 공감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아, 실력이 좋은데 이상하게 복이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는 매주인데, 뭐 그런 말 있나요? 재주는 별 볼 일 없는데 복이 많어.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 예, 당연히 복이 많은 쪽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재주도 닦아야죠. 물론 뭐 재주보다 복이 낫다고 그냥 복만 구하면 안 되죠. 열심히 재주도 갈고 닦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 키워서 뭐 여러분 자녀들 돌아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잘 키우셨나요,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크는 거죠, 사실은. 뭐 한 척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내 재주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제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되게 차분해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원래 스타일이 엄청나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세계를 다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열심으로. 전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전철 안에서. 시장에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전부 전도를 하고 도서관에서 뭐 그러고 아주 그랬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무슨 열심으로 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그냥 내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순간에 푹 하고 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보니까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 받고 그 열심히 안 해요. 저보고 열심히 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만, 내 분량만큼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봉사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변화였어요. 자기 열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사울의 변화는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뭘 깨달았겠어요? 예수님과 교회가 동일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동일시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여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아주 경멸하고 잔멸하다가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달린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를 아주 쓸모없는 그런 거로 여겼는데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몸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괴롭습니까? 괴롭죠, 괴로움이니까. 저도 괴롭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좀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교회가 성숙하는 것을 위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모든 교회를 위한 수고를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기꺼이 받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 이 지상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교회가 너무 못마땅해서 예수님 몸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주님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개척하고 돌본 교회들은 완전했을까요? 괜찮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우리들 교회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서신들이 다 교회를 대상으로 했는데 문제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고린도께 얘기할 때 고린내가 많이 났나 이렇게 이런.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 있죠. 지금도 코린티아스 뭐라 그러죠? 고린도. 분파로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파가 막 있었고 싸우다가 법정까지 갔어요. 요즘 교회도 그런 거 많잖아요. 다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다 있었어요. 법정까지 가요. 교회 안에서 입으로 차마 전할 수 없는 음행 사건들이 많았어요. 또 은사가 또 많았어요. 그 와중에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또 누구 은사가 더 큰가 하고 또 싸우네요. 그거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적 교리가 또 많았어요.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버렸어. 저건 마귀야. 마귀의 집단.
그랬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엉터리, 완전히 엉터리 같은 교회를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시죠? 또 그리고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겠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난 도저히 못 그러겠다고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못 불러주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있죠?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떠한 개인을 탓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교회를 그냥 통틀어서 욕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다른 교회, 비엔나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회라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간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미국의 침례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서 선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영어를 조금 해서 그 통역 봉사를 며칠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제 2주일인가 하여튼 상당 기간 이제 상당 시간 통역을 했는데 통역비를 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이래요. 근데 제가 또 의로워가지고 그 통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였거든요. 목사님도 아는 목사님, 저 안 받겠습니다.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한지 구제미표라는 걸 주더라고요. 어느 한국의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 구제미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미표를 갖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죠. 그래서 이제 주일이 돼서 그 쿠폰이죠. 쿠폰을 갖고 그 교회에 구제미를 받으러 갔어요. 신학생이니까 하나하나잖아요. 근데 갔더니 구제미를 타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줄을 섰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평상시에 욕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아주 뭐 입에 거품을 풀고 그 교회 뭐 교회도 아니다 뭐 이런. 근데 이게 너무 배고프니까 제가 뭐 며칠씩 막 굶고 신학생 때 그러니까 그거라도 타러 갔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앞에 그 나눠주시던 뭐 권사님들인지 그분들이 저 죄송합니다. 쌀이 거의 떨어져서 10분만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게요? 주여 제발 10명 안에만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숫자를 쉬는데 제가 몇 번째 걸릴게요? 10번째. 11번째라고 누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냥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쌀을 타는데 그분들이 주의 종이 오셨다 그러면서 신학교 뭐 1학년 학생인데 남은 마지막이니까 쌀을 있는 대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냐면 내 이 교만한 놈아 왜 나의 교회를 네가 그렇게 욕했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때 아주. 그 무거운 쌀을 그냥 끌고 오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 옆에 무슨 식당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아저씨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쌀 좀 드릴 테니까 밥 한 그릇만 달라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드리고 뭔지 하여튼 정신없이 그걸 먹고 가져와서 한동안 그 쌀에 소금 뿌려가지고 한동안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이후로는요 그 교회를 절대 욕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부족해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체니까 가족은 부족할수록 덮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족하면은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서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시기는 비판의 시기 아주 높을 때예요. 또 비판의 시기 있어야죠. 뭐 청년들이 모든 게 좋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비판의 시기 참 높을 때입니다. 그러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나도 한 지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부족할 때 아파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주님이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하고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울의 변화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이 사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앞을 못 보죠.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뭐 혈기왕성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남의 도움이 아니면 걸음을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또 다른 아나니아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에 그냥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는 율법에 충성했고 유대교에 충성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서 이제 눈이 뜨고 며칠 제자들하고 있는데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게 기독교인을 막 붙잡아 가던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메시아였어. 다 놀랬겠죠. 핍박하던 사람도 놀래고 유대인들도 놀래고 핍박받던 사람들 유대인 다 놀랬겠죠. 사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전도는 억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저절로 하고 싶은 게 돼요. 사울 보세요. 만나고 나니까 즉시로 그는 깨달았어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그분이 날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전달이 될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은요 평생의 과제예요.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이게 남을 너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좀 교만인 것 같아요. 어때 여러분 보면 잘 변하던가요? 전 참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복음을 못 전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생겼고 평안이 생겼습니다. 천국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참 확고한 그런 인생의 목표입니까?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 예, 이렇게 나갈 때도 많죠? 예,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좀 더 많은 일을 이루고 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인생이 기신가요? 아니, 엊그제 같아 너만 할 때가 그렇게 당장 하죠. 저도 참 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가 청년부 때 헌신 예배 드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같아요, 진짜. 제가 대표로 나가서 히브리서 11장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때. 왜 이런 자랑을 하지? 계획이 없던. 히브리서 11장이 어려워요. 막 너무나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가서.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막 특송 막 틀려가면서 특송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청년 때 뭐가 그렇게 갈 길 먼지 특송 부르고 근데 그게 정말 며칠 전 얘기 같아요. 휙 하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에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도 제 신앙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성경 막 감송하고 성경 공부 막 쫓아다니고 예배 시간마다 그냥 다니고 또 여름이면 수련회 가고 전도 여행 또 조직해서 떠나고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냥 정신없이 섬기고 그런 헌신 그때는 청년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또 막 힘이 있고 그때에 헌신했던 것이 오늘 저의 신앙을 그래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 첫 주일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변화가 사울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와 내 율법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시며 교회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아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며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와 자매들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모아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마음이 이끌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 형제 자매들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